이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발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시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와서 무슨 삶을 살길 원하시냐?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발판 삼으려면은 그것을 발판 삼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감사로 여겨라 라고 나한테 세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고, 힘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힘이 없기 때문에 남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 안에 집어넣기보다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창조주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창조주의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흑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임할 저주와 쟁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를 놓치고 또 내가 나중심 되게 만드는 그 근본의 문제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무엇을 응답받으시냐면요, 오직 성령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내 성실함이 아닌 보좌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 현장의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후에 막심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재창조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뒤틀린 과거, 무너진 과거, 상처투성이인 그 과거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과거로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교도소 현장에 가서 한 영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잘못해서 교도소에 있는 거냐? 아니지 않냐? 과거의 잘못으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만 그 현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다 과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가 뒤바뀌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나와도 똑같은 흐름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회개한다고 그게 바뀌냐? 이미 내가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이미 내가 사람을 성폭행을 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각인뿔이 체질되는데, 아무리 내가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그것을 감당했다고 한들 그 죄는 사라지냐? 그건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 늘 영원히 눌려 살아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셨다. 그 죄가 씻겨져야 출소를 해도 뭔가 일이 안 되었을 때 내가 교도소 나와서 그런가? 빨간 줄이 그어져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막혔나? 그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된다.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에 있는 문제, 현재에 있는 문제, 미래에 있는 문제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237을 살리는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내 영혼 속에 계속 빛을,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아야 되고 저거 하지 않아야 되고가 아니라 그냥 빛을 계속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오질 않습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아도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을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이전에도 과거에도 없었던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현장에 가서 또 이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혜정승부님이 암 때문에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어려움을 발판 삼아가지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니까 남편 된 남자친구에게 그 영향력이 전달되고 오늘은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남자 청년이 포럼하는 게 무엇이냐?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셔서 목사님이 교회도 많이 집에도 많이 오셨는데 한 번도 이렇게 예배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오늘 처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본다. 전에도 없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시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또한 늘 기도하실 때 과거의 상처가 치고 올 때마다 이 과거의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니 나는 현재 누구냐?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택한 그릇 전도자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응답을 주시냐?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문화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능이 전문화되는 것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교회 청년 제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무용 면접을 내일 봐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멘탈이 흔들리면 무너진다. 결국에 예술인 중에 정점에 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너에게 그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언제 오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그 교수들 앞에서 그 눈빛에 시선에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으로 왔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것이다 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문화의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자와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그 친구도 하필 또 다민족이에요. 237 빛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으니 정말로 다민족 TCK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근데 그 자리에 저희 교회 청년 제자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전도를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 그러면 그 청년 또한도 하나님께서 제자화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 전문화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제자화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운동하며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전도 현장에서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복음으로, 기도 응답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 응답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복음으로, 응답을 사랑하고 열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이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강단이 되게 하사 그 강단을 듣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근본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한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는 중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진짜 교회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납니다. 우리 대에서 이 전도운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그 전도운동을 봐야 합니다. 장례 캠프 때 그 복음을 전해서 불교장인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요, 그 자리에 렘넌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전도 현장을 실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중직자를 통해 열린 그 현장에 목회자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렘넌트가 함께한다는 건 정말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전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이미지를 그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작품을 남기는 CVDIP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게 하사 아이들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치유 대상자들이 내 안에 담겨지게 하시고, 다민족이 품어지는 그 그릇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그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영혼을 담아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근원적인 힘을 먼저 얻으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발판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는 발판을 갖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누릴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걸 믿는 게 진짜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잘 될 때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안 될 때도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먼저 내 안에 세팅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가 아니라 그럼 저 사람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하셨구나 하고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은 그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성경 66권을 통해 응집한 게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성경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어디로 가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오직이 필요한 거예요. 어줍지 않게 성령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조금 이루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발판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중심이라는 게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왜 반복해서 듣냐? 그래야 뿌리가 내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할 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서 평생 살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하고 지속 반복적으로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도 부딪혀 가면서 서로 그 사랑이라는 그 뿌리가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래야 진짜 사랑을 하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막 달달달달 유대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떠올리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 뿌리가 내려진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같은 걸 반복적으로 되새기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담게 하신 말씀을 매일 기도수천 말씀에 매일 써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와닿지 않았던 그 말씀이 이런 뜻이네, 이런 의미네,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려질 때 우리의 근본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발판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존재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웠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깨달을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발판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해외로 나가야 선교지입니까? 내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 가정에, 나를 그 가문에, 나를 그 직장에, 학교에 나를 파송하신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먼 곳 찾아가가지고 전도운동하고 선교운동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가정 가문에서, 내가 일하는 그 산업 현장에서 나를 통해 이 천국 복음이 뻗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실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하러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으니까 섬기게 되는 겁니다. 돈 벌러 오면요 계산하게 되잖아요. 일하러 오면 내가 남들보다 더 적게 일해야 되고 그 적게 일한 걸로 더 많은 페이 얻어야 되니까 자꾸 섬기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이 땅에 오셨느니라. 하나님 나는 섬기러 갑니다 하고 현장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시는 겁니다.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만약에 그 무형문화재였던 김우철 선생님께서 그런 갑작스러운 비보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다 마음에 준비하고 돌아가셨다면 과연 그 자녀들이 갈급하게 복음을 받았을까? 과연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그렇게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이 되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셔서 그 김무철 선생님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셔서 자기의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셨구나. 더 이상 그 가문의 단명을 끊어내시려고, 암의 문제를 끊어내시려고, 우환질고는 더 이상 그 후대가 겪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한부의 인생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문제, 현재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얽매여서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 생각하고 시달리고 갈등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육신의 시간은 영원한 게 아니라 제한적이니까요. 육신의 죽음 이후는 영원하지만 육신의 몸은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려서 시한부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에 막 갈등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그 갈등을 진짜 이 시한부들이 갈등하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매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매일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김인영 권사님 아들 홍재 만나가지고 팀 사역을 할 때에도 청년을 사역하면서 내 가슴에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무엇이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청년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건 저런 일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지금 이 청년 담당이 뭐냐, 그 쓰레기 담당이에요. 출근할 때 쓰레기 차가 안 가져간 쓰레기 쌓여있는 거 보면 저거 민원 들어오겠네. 왜 안 가져가는 거야 젠장, 막 이러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출근하면은 왜 쓰레기를 안 가져가냐고 또 주민들한테 이제 컴플레인 오면 그거 받아가지고 업체한테 제발 좀 가져가라고, 왜 안 가져가냐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안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왜 가져가냐. 가운데 껴가지고 막 젖 터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국어 공무원 됐는데 막 그런 거에 막 시달리고, 첫 출근 딱 했는데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할까 했더니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쓰레기 봉투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버리는 그 이 칩을 무료로 주거든요. 그거를 시청 가서 4,000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6개씩 분류해가지고 봉지에 담아라. 출근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맨종일 그거 하고 밥 먹고 돌아가가지고 또 그거 집어넣고 2박 3일 동안 맨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 너 트럭 운전할 줄 알아? 예, 압니다. 그거 탁 탔더니 군산에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걸 자기는 처음 알았다고. 거기 가가지고 막 쓰레기 배출하고 담고 하는 그런 거를 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이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홍재야, 은행에서 새로 받은 5만 원짜리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구겨진 5만 원이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 돈도 가치가 바뀌질 않는데 그 돈을 수단으로 여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또한도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가치가 바뀐다면 돈보다 못한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너는 소중한 존재, 축복의 사람, 가치 있는 존재야 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하셔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제한적인 시간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내세에 영원한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유가족분들에게도 더 이상 무철 선생님은 집에서 혼자 외롭게 쓸쓸한 그 감정 느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속상해할 것 없고 가슴 아파할 것 없다. 오히려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성공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발판 삼을 때 우리의 인생이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날마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내 안에 치고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가져다 놓은 그 상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그 과거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끝내셨다 하고 날마다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서 그 모든 흑암을 끝내시는 거예요. 저 또한도 그 장례 캠프 마치고 수요 예배하고 다음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알람도 못 듣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준비를 하는데 힘이 쫙 빠지고 막 이상하게 공허함 같은 게 오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든 생각이 진짜 내가 전도 열매도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응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이 공허함, 또 힘 쫙 빠지게 만드는 이 흑암 덩어리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 근원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기도를 가지고 호흡을 하니까요, 다시 또 살아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저희 교회 간사님 세 분이 계신데, 하늘일 간사님, 바다 간사님, 필립 간사님, 그 세 분을 모시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같이 키즈 카페 가서 2시간 동안 같이 놀고, 그렇게 아침에는 힘 쫙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밑바닥으로 가 있었는데요, 근원적인 힘을 가지니까 그 간사님 세 분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불신앙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냥 시달리는 것을 끝내는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내게 주시는 미션을 다시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간사님 세 분 데리고 키즈카페 가고 예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후대보고 말하는 언약을, 미션을 제게 주셨으니까요. 그냥 아이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
이 미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어떻게 피조물 따위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면 미션을 이룰까? 말씀 받고 뭔가 행위의 언약을 붙잡고 바로 막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성취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일이라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 어느 날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증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안디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오히려 이 핍박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오직을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겠구나 하고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핍박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이 오해를 풀지? 이 어려움을, 이거를 어떻게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환난을 통해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요, 호흡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혹은 다 씻고 화장대 앞에 앉으셔서 호흡하시면서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 시간에 잠깐 멈추고 다시 또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고 밤에 자기 전에 그 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그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발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살리는 발판이 실제 내게 세팅되게 하옵소서 하고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777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좀 방송실을 넘길 사람이 없어서 오늘 선포된 말씀도 777의 흐름 속에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필기하신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고백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는 발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